만군의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택한 종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빛 되사 흑암 속 사명자 광명이 되시네. 영광의 빛 받은 사명자 일어나 전세계 택한 종 살리게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팔을 드시사 미약한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하스픈 세운 종 영영케 하시고 쉬지도 못하게 찬송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힘이 되시사 연약한 사명자 능력이 되시네. 힘없는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가 큰 역사 이르네. 만군의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기억해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택한 종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빛 되사 흑암 속 사명자 광명이 되시네. 영광의 빛 받은 사명자 일어나 전세계 택한 종 살리게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팔을 드시사 미약한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파수꾼 세운 종 영영케 하시고 쉬지도 못하게 찬송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힘이 되시사 연약한 사명자 능력이 되시네. 힘없는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가 큰 역사 이르네. 만군의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기억해 주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영계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한 줄기의 영계 축복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말씀을 가감 없이 확실한 증거 속에 사람 살려내는 역사가 성회를 통하여서 종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네, 지난달 277차 성회에서 계시록 17장 14절까지 마쳤고요. 이제 오늘 278차에서는 계시록 17장 15절부터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그 제목이 음녀의 받을 음녀 교회에 받을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 교회에 받을 심판으로서 계시의 구분 중에서는 반복적인 계시가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계시인데 무엇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인가 하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심판주가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경고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려고 5장에 걸쳐 반복적인 계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은 반복적인 계시인데 16장 같이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날에도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심판을 피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계시록 16장은 반복적인 계시 중에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하나씩 쏟으시면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심판의 대상 중에서 잘못 믿은 음녀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계시록 17장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음녀 교회의 정체를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
시작과 그 다음에 음녀와 짐승과의 끝은,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째 왕이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하여서도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 14절에서 짐승과 또 열왕, 이러한 세력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시록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거기 보면 음녀에 앉은 물 이렇게 되어 있죠. 음녀에 앉은 물. 그럼 이 음녀에 앉은 물이라는 말씀이 17장 15절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록 17장 1절에서 큰 음녀에 앉은 물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이 음녀에 앉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지배권, 음녀의 지배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음녀의 분포도 또는 음녀의 지배권 안에 들어있는 그 크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음녀에 앉은 물은 어떤 역사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 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분포가 세계적이다. 그래서 이 음녀의 크기를 큰 음녀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음녀는 아주 세계를 자기 손에 쥐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종교 단체라는 것을 다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자,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열불과 짐승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열불이 장차 짐승이 8째 왕으로 등장을 하면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열왕으로 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이 한 통속이 돼서, 열불과 짐승이 한 통속이 돼서 누구를 미워한대요? 음녀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이 짐승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7장 8절에서 또
또 11절에서 짐승이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니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네, 짐승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럼 이 짐승은 그 정체가 8째 왕이라는 말씀이 11절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이 짐승은 결국 8째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째 왕이 되는데 이 짐승이 8째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수정통치 시대에 지배자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 8째 왕은 등장 자체부터 멸망이 예정돼서 나온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불과 짐승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음녀를 미워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불과 이 짐승 8째 왕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8째 왕이 가장 최고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열불로 있던 그 존재들에게 나라를 지구 전체를 10등분해서 하나씩 맡김으로 10나라를 이루고 그 한 나라씩 하나씩 맡겨줌으로 인하여서 열불이 곧 열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세력이었던 것을 17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불, 짐승. 자, 이 짐승이 누구를? 음녀를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다. 그 다음에 망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음녀한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은 짐승과 음녀 관계의 최후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과 음녀가 처음부터 미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음녀의 관계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었냐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음녀와 짐승의 출발을 여기서 알려주고 짐승과 음녀의 관계가 굉장히 좋게 출발한 것을 17장 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자, 짐승하고 음녀하고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짐승하고 음녀 사이는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음녀를 업고 등에 태우고 다닌 결과인 것이고 음녀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에 업혀 다닌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음녀는 아주 사이좋게 출발한 그런 관계였지만 짐승이 결국은 음녀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에는 그 음녀를 가차없이 미워하고 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또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자기가 이용했던 음녀 교회에 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짐승과 음녀가 서로 타협해서 공생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결국 음녀는 짐승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7장 16절을 통해서 음녀,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했을 때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것은 뼈도 못 추리게 만들인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서 공산주의와 타협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하고는 손도 잡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을 음료교회의 최후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결국 짐승은 누굽니까?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짐승은 결국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산주의와 타협을 하고 나오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되므로 우리 시대에 음녀화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안과 밖이 달라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감추고 사는 그런 존재가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가 감언이설로 음료교회와 타협을 해서 음료를 이용할 만큼 이용한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계시록 17장 16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음료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어떤 교회라도 이런 최후를 맞이할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교회 분별을 바로 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와 타협하거나 또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은 짐승과 음녀가 사이좋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17장 16절에 와서 짐승과 음녀가 분리되면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아주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제 17장 16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네. 자, 계시록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 뜻. 자기 뜻이란 말씀이 이미 계시록 17장 13절에서는 한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자기 뜻은 한 뜻. 그러니까 짐승과 열왕이, 짐승과 열뿔이 한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뜻으로 통일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 뜻, 한 뜻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뜻이라고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이것으로 짐승과 열뿔이 한 뜻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저희에게 주사. 그럼 여기서 저희에게 할 때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나요? 저희에게 주사할 때 저희는 짐승과 열뿔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짐승과 열뿔에게 한 뜻이 되도록 한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한 뜻은 한 가지 뜻으로 통일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 한 가지 뜻이 결국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뜻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 여기도 또 한 뜻이 나와죠. 한 뜻이 이미 어디에서 나왔었는데요. 계시록 17장 13절에서 한 뜻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한 뜻을 17절에서는 자기 뜻이라고도 말하고 또 한 뜻,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룰 뜻을 짐승에게도 넣어주셨고 열불에게도 넣어주셔서 요 한 가지 뜻으로 통일이 돼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일에 한 마음이 된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17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뜻.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네, 그래서 한 뜻, 자기 뜻 이것은 다 같은 것으로서 짐승과 열불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이루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나라를. 그러면 이 저희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인 것이죠.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 짐승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더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수정통치 시대에 이루는 것도 짐승한테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통째로 아예 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것이 짐승 8째 왕이 표면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허락 속에 수정통치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8째 왕 짐승과 그 다음에 열불에게 한 뜻을 넣어주심으로 그 뜻을 이루면서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 수정통치 시대가 무한히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에 자기 뜻, 한 뜻을 가지고 이룬 이 수정통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수정통치 시대의 그 존재 기간을 허락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뜻, 한 뜻을 가지고 이룬 수정통치 시대가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서 그 존재 기간을 딱 명시하고 나온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무슨 나라는 존재할 수 있다? 수정통치 시대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 허락받은 횟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 표현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이것을 정한 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도 그 한 뜻을 가지고 이룬 수정통치 시대도 요 정한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지 그 후로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요 표현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뜻, 자기 뜻을 가지고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었는데 그 수정통치 시대가 무한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로 시한부적인 존재로 나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응하기까지라는 표현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정한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수정통치 시대가 존재한다. 이 표현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한 그 수정통치 시대의 기한이 채워지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수정통치 시대는 심판을 받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그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네, 아신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르로다 하니. 네, 그래서 7번째 나팔 불면 수정통치 시대는 없어지고 심판마다 없어지고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나라가 존재한다. 이 뜻을 또 다른 말로는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수정통치 시대 기간은 얼마였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의 표현에 의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 동안 지배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이 수정통치 시대 기간은 42달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에는 이런 세 가지의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한 때, 두 때, 반 때가 계시록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저희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42달 일할 권세를 짐승이 받아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존재할 수 있는 나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짐승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미 그는 계시록 17장 8절에서부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 예정 속에 나온 존재인 것입니다. 자, 17장 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네, 그래서 짐승은 등장부터 멸망이
예정돼서 나온 존재인데 3년 반 동안만 이제 나라를 지속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1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면 짐승은 곧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짐승을 비롯한 수종 통치 시대 자체가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이 세상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란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뜻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자, 거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계시록 17장 18절에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음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이 음녀는 결국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이 여자는 음녀를 가리키는 것이고 땅의 임금들까지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세력이 땅의 임금들도 다 통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종교 단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참고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그래서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까지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큰 권력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등에 업었으니까? 누구 등에 업혔으니까? 그렇죠. 짐승 8째 왕의 등에 업혔기 때문에 그 권세 후광을 입어가지고 땅의 임금들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이런 엄청난 큰 세력을 가진 그 종교 단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음녀 교회의 그 모체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큰 성이라고 할 때 이 큰 성은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이 비밀이라고 말씀한 그 성인 것입니다. 자, 17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음녀는 이제 그 짐승의 등에 업혀서 권력을 있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자기를 이용했던 공산주의에게 속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그에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또 음녀 교회 자체는 심판을 받는 이런 역사로서 음녀의 존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음녀가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이 시대에 음녀화된 교회들이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용공주의로 자유주의로 이미 우리 시대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교회에 대한 분별을 (18장은)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우리 선지학교 본교에 방학 동안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뭘 내드렸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1장은 뭐 2장은 뭐 이렇게 다 외워서
암기할 정도로 해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계시록 18장 제목이 뭐라고요? 네, 바벨 세상의 멸망. 이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의 제목이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도 계시의 구분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계시예요? 반복적인 계시인 것이죠. 자, 반복적인 계시에 들어갑니다. 무엇에 관한 반복적인 계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서 이것은 믿지 않는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이 심판의 대상 중에서 음녀교회를 심판한다고 하셨다면 계시록 18장은 반복적인 계시인데, 무엇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인데 그 대상은 바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인 것을 18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벨. 자, 최초 바벨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네,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쌓는 역사인 것이죠. 예, 바벨 탑을 쌓았던 역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바벨론이라고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입니다. 자, 바벨탑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네,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또 심판을 피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배우느라고 열심히 해요? 네, 만국 공통어 영어를 배우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안 쌓았다면 세계 사람이 언어가 단일어였던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의 뜻은 혼잡이라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도 결국은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명을 가져다가 그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죄를 저지름으로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예, 이 망한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서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 시대,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결국 바벨 세상도 어떻게 된다? 멸망하고 마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바벨론, 바벨세상 결국은 다 이것이 혼잡 그 자체로서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혼잡이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사라져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수룹바벨, 네, 수룹바벨 개조 역사가 우리 머리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의 무장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수룹바벨 개조를 통한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도 용량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 안에 별 볼 일 없는 혼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진짜 들어가야 될 이런 말씀들이 찾아 들어갈 공간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 개조 역사를 우리 머리에다가 이루어 주시면 우리 머릿속에 쓰잘데기 없는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때부터 이제 말씀의 무장이 바로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 물론 뭐 어떤 그런 뭐 내 머리가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다.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도 자리를 못 잡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무슨 계조 받아서 네, 수르바벨 계조를 받아서 머리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요 말씀만 집어넣을 수 있는 말씀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장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수르바벨 계조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 세상도 결국은 멸망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이 바벨 세상이 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계시록 18장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바벨 세상이 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같이 무슨 말? 네, 검은 말이 나와서 무슨 운동을 했나요?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운동은 뭡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자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 자본주의 경제 운동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 세상, 다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 시대를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바벨 세상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검은 말의 등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물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바벨 세상은 사치의 도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치부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바벨 세상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이런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일으키는 검은 말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 물질 만능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네. 자,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천사가. 자, 이 다른 천사란 말은 유독히 요한계시록에서만 등장되어지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같은 그런 천사도 아닌 다른 천사.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에 4대 강국으로 나타낸 네 천사가 있죠. 그런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활동하는 역사를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얼마 전에 주의 종이 정의를 내려주셨죠. 다른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사같이 들어 쓰시는 종을 일컬어서 다른 천사 이렇게 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계시록에서 다른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4대 강국을 나타내는 네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그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른 천사가 18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중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에 다른 천사가 사용되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이 다른 천사의 활동이 나오냐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이 완전히 무장된 다른 천사가 다시 예언을 외치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천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면을 볼 때에 요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네. 자, 거기도 이제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18장 1절에서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 말씀 우리가 아까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도 읽었던 말씀이죠. 예,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면서 10장 1절에 나왔던 그 다른 천사 활동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3절에 다른 1절로 3절의 다른 천사도 외치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10장 1절로 3절에서 다른 천사의 외침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회개를 외치는 그런 역사라면 18장 1절의 다른 천사의 외침은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외치는 그 외치는 내용이 틀린 그런 것이지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내용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땅에 살고 있는 종이지만 그 종의 소속 자체는 하늘에 속해 있는 종이다. 아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 땅에 소속을 두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 소속은 어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종이다. 이런 의미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꼭 이 하늘에 속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예, 사람에 속한 종도 아니고 뭐 더군다나 마귀에게 속한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종. 내 소속은 하늘 보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파송하신 종이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쓰여질 종들은 다 그 소속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한 종이다. 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뭘 가졌더라? 큰 번새를 가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큰 번새를 가졌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때 택함 입은 종들에게 큰 권세를 실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큰 권세를 어디부터 권세의 역사를 받아야 되냐면, 자, 말씀의 권세. 여기서부터 이제 권세가 시작돼야 그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부터 권세가 시작이 되어야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말씀의 권세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러한 말씀의 권세가
하늘에 소속된 종들에게는 다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것이죠.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해도 말씀의 권세 허락받은 종에게는 그 말씀의 권세 자체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종들에게는 다 이러한 권세를 실어 주신다. 아멘. 자, 말씀의 권세 받은 종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 두 증인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죠. 자, 말씀의 권세는 무한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는 쓰여지는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두 증인의 권세는 쓰여지는 기간이 딱 예정이 돼 있죠. 얼마로? 그렇죠. 3년 반 동안만 쓰여지는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암만 쓰고 싶어도 다시예언 하루 전이라도 안 나가는 권세인 것이고, 다시예언 끝난 하루 뒤에도 나가지 못하는 권세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권세는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권세이지만 두 증인의 권세는 딱 쓰여지는 기간이 1260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두 증인의 권세 받은 종들에게 결국은 무슨 권세까지 주시나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으면 심판하는 권세는 그저 받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증인의 권세 받기까지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두 증인의 권세만 받는다면 심판하는 권세는 그냥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별로 받고 싶은 뜻이 없나 봐요. 자, 심판하는 권세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입술에 권세가 있죠. 네,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서 이름하여 심판하는 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알아볼게요. 심판하는 권세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죠. 딱 한 구절 나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 받는 사람들에서 이제 추가 설명이 오는데,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까지 읽었죠? 그 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누가 받는다? 순교자와 그 다음에 인맞은 종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 이 받은 종들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보좌에 앉는데, 그 보좌가 바로 왕권의 보좌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심판하는 권세 안에는 입술의 권세가 있는데, 이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같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같이 심판 때 나가는 권세 역사로서 세상 입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는 이러한 권세가 입술의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철장의 권세가 있는데, 시편 2편 9절에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철장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까지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들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네. 자, 거기 보니까 무엇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 철장의 권세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가 받게 될 권세다. 순교자와 하늘의 군대가 받게 될 권세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하늘의 군대는 누가 되어 있어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군대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철장의 권세는 곧 심판하는 권세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받게 된다는 것을 20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입술의 권세와 두 증인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잘 보세요. 두 증인의 권세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만 받는 권세 역사이죠.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는 다시 예언하는 입맞은 종들만 받을 수 있는 권세이지만 다시 예언이 끝나고 수정통치 시대 끝나고 심판기 때는 심판하는 권세는 순교자도 함께 받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에게 하늘의 군대가 된 순교자와 입맞은 종에게 함께 주시는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는 권세 안에는 입술의 권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두 증인의 권세 받아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동안에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낙원에서 호소기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입맞은 종들이 쓰러져 죽어서 낙원에 갔을 때 그 순교자를 만났다가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함께 들림을 받잖아요. 함께 들림을 받고 또 함께 지상에 내려오죠. 지상에 함께 내려올 때 심판하는 권세를 순교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8장으로 이제 다시 와보세요. 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 말씀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그 얼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해 같은 그 역사로 땅이 환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은 바벨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 세상은 무너져 멸망받는다는 말씀이니 우리가 바벨 세상에 살더라도 다른 천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서 다음번 성회에는 실질적 대면의 성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담고 있는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